네, 할렐루야. 5월 10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은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계속적으로 이 지금 사울 왕과 다윗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 안에 이제 요나단이 함께하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 간의 갈등도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또 선하게 사용되고 있는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게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 왕의 어떤 수하에 있었기에 그 다윗을 이제 어떻든 찾으려고 애를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 역할을 하면서 다윗을 보게 되면 또 사울 왕에게 연락을 하고 사울 왕은 또 그를 잡으러 가고 또 피하고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다윗은 상당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러한 마음이 힘든 과정에서 요나단이 이 다윗을 또 만나러 가게 되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인데 내 아버지 사울도 다 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지만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왜 이게 이렇지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의 목소리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른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욕심을 내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지. 사실은 이 사울 왕도 알고 근본적으로 요나단도 알고 다윗도 아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결국 모르게 되는가? 그것은 자기 욕심 또는 자기 속상함 또 어떻든 자기 분노 이런 거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 지금 사울 왕에게 드러나 있는 거죠.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데 자기 일을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일,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일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제가 리더로서 담임 목사로 사리에 서 있을 때 고독함도 분명히 있고 외로움도 있고 또 때로는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분들로 인해서 속이 상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분들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누구하고 친해서 그분한테 정보를 얻어서
이러저러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이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뭐 내 사람을 심어서 뭘 어떻게 했던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회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당회를 할 때도 저는 미리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따로 만나서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나눈 게 제 성향이기도 하고 저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야 이거 뭐 이렇게 했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울 왕이 자기 안에 빠지게 되니까 이렇게 큰 독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중간중간에 제가 어렵게 살았고 또 어렵게 목회를 해왔고,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사제를 많이 털면서 헌금하면서 달려왔던 것이 저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던 적도 있고, 뭐 큰 실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이 되면서 조심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왕을 보니까 나를 자꾸 보게 돼서 제가 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하튼 그러나 누구든지 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그런 것들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이 다윗을 목격한 10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다윗에 대해서 일거일투족을 감시한 후에 보고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데, 그걸 깨닫고 알아차린 다윗이 결국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또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현재의 내 두려움을 바라본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다윗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풍랑을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고난이고 풍랑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풍랑이 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난이 우리한테 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고난이 올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여러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지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또한 걱정과 염려를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숙됨,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